만 다 듣고 가셔서 중요한 법문 들으러 안 나오면 어떡하시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칠판에 지금 나오나요? 예. 22장이고요. 그냥 바로 정리본 들어갑니다. 이거 나도 그냥 대충 시간이 없어서 해서 이런데, 철저히 깨달았다고 할이 아니라 철저히 깨달은, 써지나요 지금? 예. 사실 그 뒤에 그 뭐 할이나 이 한글도 힘들죠. 그 뭐 철저히 깨달은 그 뒷부분 좀씩 바뀔 수 있는데, 그거 특히 인도어들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뜻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문장상으로 뭐 철저히 깨달았다 할 해도 맞는데,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 보시렵니까? 크게. 예, 성함님. 우리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 의해서 그 안에 삼약삼불이 당성편정각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할 어떤 법이 참고 있는가? 전자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열에 의해서 안에 삼약삼불이 당성편정각을 철저히 깨달은 그 어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가하다 수보리여 가하다. 우리는 털끝 많은 법도 있지 않으며 얻은 것이 없으니 그래서 말해주기를 안에 삼약삼불 당성편정각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는가?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거기에는 이라는 빨간 글씨 칠판에 지금 밑줄 걷죠. 거기에는이 어디죠? 열반. 그게 바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다 이꼬르예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이꼬르, 열반 이꼬르, 거기에는. 거기에 법이 있나요? 없나요? 그 궁극에 요소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분법적인? 없지요.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는 궁극인데요. 위없는 편제한, 바르게 편제한 삼보리는 삼붓다랑 동의어고 삼반야예요. 궁극, 그 붓다, 정각에는 어떠한 요소도 법들이 없다. 왜 그런지는 이해들 다 하셨죠. 법이라는 요소들이 대소고저 장단 유무, 이게 요소들이에요. 반대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는 이 세계지요. 존재들이 있고, 궁극에는 그 반대되는 요소들이 없지요. 공이죠, 공. 그러나 그 공이 단멸이 아닌 거 아시죠? 법망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한 외도들은 이런 견해를 주장한다. 법들의 단멸, 소멸, 무존재,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천명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법망경에 나옵니다. 즉 그 법망경뿐이 아니라 이 뒤에 나와요. 뒤 어디쯤 금강경에. 왜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궁극에는 아무런 요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옳거니 단멸이구나.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어서 나오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단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존재도 없다고 나오죠, 거기에. 오고 가고 머무는 것도 없다. 궁극의 존재도 없어. 그런데 외도들이 존재 없다고 무존재라고 얘기할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러셔요. 아니 존재가 없다며. 그러면 무존재 맞지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궁극에는 어떠한 요소도 없고 존재도 없지만 그게 죽은 궁극이 아니다 이 소리죠. 반야, 삼보리, 삼붓다가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니 비존재니 이런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게 어려운 대목이죠. 논리로는. 그래서 부처님 정법이 500년 있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금강경에. 그 궁극은 아뢰야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즉 논리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이 있지. 아뢰야식으로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그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법이 있는가? 과정에는 법이 있었어요. 비법보다는 착한 법으로 가고 종래의 착한 법도 버려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과는 궁극에는 아무런 법이 없다. 이거였죠. 그래서 궁극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법은 없다라는 그냥 결론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말이 과정에 법이 없었나? 있었는데 하고 오해할까봐 마지막에 이 뜻은 궁극의 거기에는 결론이 되면 해탈은 거기에는 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시는 거죠. 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그 어떤 법이 참으로 있기나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 의해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은 그 어떤 법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하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거기에는 터럭만한 법도 있지 않으며 얻은 것이 없으니 그래서 궁극을 굳이 이름을 지었다 이겁니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가 벌써 법이 없다는 소리가 포함됐어요. 전체로 편재한 정각. 법도 없고 그게 궁극의 전체다. 전체단 소리예요. 무상 정편 정각이 정편. 또 처음 온 분 계시니까 잠깐 설명하면 정등이라고들 많이 한글로 거의 그렇게 해석했는데 동등한이라고. 동등한보다 높은 게 편재한 거다. 경전에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열등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상대랑 동등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계시죠. 그러니까 정등은 잘못된 단어인데 물론 내가 우월해, 내가 열등해 보다는 좋은 거예요. 동등하다가. 그런데 동등보다 높은 게 편재인 이유는 동등은 나와 너가 있잖아요. 편재는 나와 너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로 편재하려면. 그러면 전체로 편재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전체자라는 얘기인데 스스로 전체가 되려면 그 안에 부분 집합들이 있어 갖고는 전체 될 수 없지요. 그 안에 요소들이 있어 갖고는 법들이 있어 갖고는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이미 전체가 됐다는 말 자체가 그 안에 터럭만한 요소들이 있지가
않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터럭만한 요소들이 없다. 그래서 전체로 편재한 정각이 된 거다. 우리는 요만한 170 몇 정도의 몸무게 한 60 몇 킬로의 요만한 부분이죠. 요만한 부분이 없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단멸이다. 하나는 단멸이 아니라 궁극의 반야가 있다면 그 반야가 전체로 편재해서 될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자, 주석 붙인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편 정각이 맞다. 정등정각이 아니라. 그래서 신흥 스님은 그래도 신흥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죠. 한국에서 많이 떠받들잖아요. 그 스님은 정등이라고 안 하고 정편을 썼어요. 그 스님만 정편 쓴 것 같아. 훌륭하죠. 정편 정각이라고 안 하고 정편지라고 해서 알지자. 그건 좀 지자는 아닌데 하여튼 어쨌거나 정편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샴약 할 때 약자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 뜻이 나와요. 동등할 등자와 편재할 편자. 한자에도. 그러니까 한자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편재라는 뜻을 알고 있다 이 소린데. 그 정편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삼보리 샴막 삼보리 할 때 그 삼보리 편재한 보리란 뜻이에요. 바른 보리라고도 하죠. 삼을. 근데 그게 바르다는 뜻도 있지만 편재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삼보리 그냥 우리가 보통 부처님 할 때 붓다 하는데 정식으로 하면 삼붓다지요. 삼붓다. 그 다음에 반야 보통 하는데 반야도 구경의 반야 얘기하시죠? 부처님이 조그만 반야, 구경의 반야. 이거 삼반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이제 아마 거의 빨리빨리 끝날 것 같네. 23장. 23장도요. 바로 정리본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게. 그리고 참으로 다시 수고되어 거법은 동일하다. 거기에는 어떤 비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증편 정각이라고 한다. 가로 안에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순일이가 원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돼 있는 거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무상정편 정각했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트만을 풀어서 꺾고 중생을 풀어서 꺾고 지발을 풀어서 꺾고 부떡갈라를 풀어서 꺾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일체 착한 법들에 의해서 철저히 깨달아진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착한 법들이라는 것은 비법들이다 라고 다시 오직 그것들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느니 그래서 말해지기를 착한 법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무의도님. 먼저 주석을 잠깐 보시면 동일하다, 삼마 이렇게 나왔죠. 영어의 same과 같은 어원이라고. 내가 언어학자가 아닌데 이거 어찌 알겠어요. 이거는 여기 금강경역회 각산 스님 쓰신 그 주해를 봤어요. 아마 언어학자가 same이라니까 same이겠죠. 그런데 글쎄 삼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삼마디티, 삼마사유 할 때 바른이란 뜻도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삼마 쓰죠. 아까 쌈이라고도 쓰고 아까 삼붓다 할 때 이 삼마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same이란 뜻도 있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전체란 뜻이 있을 거예요. same이면 전체인가 보다. 그죠? 좀 이어지네. 다 동일하면 전체가 되겠죠. 근데 뭐 균등한, 평등한 이런 뜻도 있는 모양이에요. 돌아올게요. 이것 때문인데 이게 지금 그 법은 여러분 평등하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고 지금 여기 이런 책에도 다 그렇게 써 있는데 내가 동일하다로 바꿨어요. 근데 동일하다보다 더 뜻이 간 거는 전체다일 거예요. 여하간 한글로 내가 좀 고심하다가 뭐 저것도 딱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same 그냥 썼는데 평등이나 동일이나 같지 않냐 그 뜻이 단어에 다 있나 본데 좀 달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 법은 평등하다 하면 법들이 전부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나와 너가 있고 뭐 평등하다 이런 소리가 되니까 앞장에서 나왔었죠. 그 법들이 없다라고. 없는데 평등하다 하면 나와 너라는 법이 평등하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나마 동일로 바꿨어요. 동일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 너가 똑같다 이 소리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동일이다라는 게 나와 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똑같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냥 동일로 할 수 없이 썼는데 그냥 전체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비동일성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울 때는 앞에는 평등하다고 뒤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은 단어가 평등으로 쓴다면 앞에는 평등하다고 뒤에는 비평등성이다, 비평등이다라고 비자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일이란 비동일이지. 차별이란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법들은 다 동일하다. 왜냐하면 비동일성, 차이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요 법들이 하나도 없다나 혹은 법들이 있어 봐야 전부 똑같다. 다른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텅 빈 공성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비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해지기를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한다.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로 편제했다. 그러므로 이 동일이라는 게 나와 너가 있어도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비동일성, 차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별이 하나도 없으려면 그건 오직 텅 빈 공이어야지만 됩니다. 빌공자, 우리 색즉 시공할 때 공. 그래 공이어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한다. 여전히 거기에는 이라는 열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단멸인가요? 단멸은 계속 부정하셔. 단멸 아니래요. 그러면 뭐예요? 하니까 설명할 수 없다. 그냥 그러셔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설명할 수 없다 그러시죠?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분별의 언어라는 게 어떤 설명이냐면요. 언어의 기초가 이 최소 두 개 반대되는 게 존재해야 설명이 돼요. 예를 들면은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래야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거든. 그게 이건데요. 이게 있대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설명을 하신 건 두 개 다 버리면 이게 된다만 설명하셨어.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니까 또 두 개를 다 버려라 해. 그래서 그거 말고요 뭔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 없어도 얘기 안 하시죠.
단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법이 금방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500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설명이, 사람들은 설명으로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겨보세요. 사람들이 설명으로 듣는 건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둘 다를 버려라. 그럼 설명 다 하신 거지 뭐. 설명할 수 없죠, 그 이상은. 둘 다를 버리면 이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신 거잖아. 이건 단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열애는 요거예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 존재 안 하나요? 그러니까 단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러면 존재했다가 안 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거와 존재하지 않는 것 둘 다 아닌 거인가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셔. 아이 답답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존재의 형태로는 그대가 질문하듯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런 형태로는 열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유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물어본 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후대에 5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도 무아야에서 끝나잖아요. 남방은. 북방은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긴 있으니까 불성이야 이러는 거고 거기까진 좋았어. 궁극이 불성이다라고 하던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던 건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불성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가 이제 궁극인 것처럼 정토세계가 나오고 정토세계에는 나와 너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의 공 아니죠. 그건 천상이죠.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앞에 뒤에는 지금 단멸 아니야로 그냥 설명 끝내지만 사실은 앞에 전체 금강경에 이게 단멸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있으려면 이 세계에 이것 아닌 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있나요? 이것은 반대에 저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것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치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개가 존재하려면 이 두 개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이 두 개가 존재합니까? 이것들은 색이잖아요. 색깔들. 이게 존재하려면 색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 세계라는 게 존재합니까? 하지요. 그렇게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단멸 아니다라고 있다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가 있으려면 이 두 개 아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질 않으시고 이거의 반대말은 이거라고 그러신 거예요. 공이 아니고. 이거 두 개가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음과 양을 합치면 한마디로 이 두 개는 이거죠. 이거. 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를요. 이 세계는 아까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색이 있으려면 색 아닌 게 있어야 된다 이러셨죠. 비색이 있어야 된다고. 비색. 그런데 이걸 무한소급 시켜버리면 또 이 두 개를 합친 거. 색과 비색이 있으려면 이 둘 다가 있으려면 그것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무한소급하면.
그래서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이 안 A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 A가 있다. 이 말씀의 무한소급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즉 이런 세계들이 있으려면 궁극에 그 무엇이 없다면 이런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세계들이 있으려면 이거 아닌 궁극에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멸이겠냐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번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거가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는 여기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색이 공이다 하면은 만약에 색이 꼬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뭐라고 하신 거죠? 진짜 공은 색도 버리고 공도 버려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공이다예요. 색이 꼬로 공할 때 그 공은 부처님 얘기하는 공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색이 꼬로 공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그 공은 공이 아니라 비색이야 그러실 거예요. 색도 버리고 비색도 버려라. 그래야 이름할 수 없는 공이다. 이렇게가 되죠. 그 아뜸만을 불어서 꺾고 중생을 불어서 꺾고 집안은 자인하교 아뜸만이에요. 자인하교 아뜸만도 불어서 꺾고 푸트칼라도 불어서 꺾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체라는 뜻이 내가 아까 더 맞다가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뭐 아뜨만을 불어 꺾고 중생을 불어서 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 작은 내용은 아인 중생 수자 아니 저기 뭐지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은 이미 옛날에 불어 껐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불어서 껐으니까 법들이 없으니까 앞에 이어서 얘기하면 공 맞습니까? 공이죠. 그래서 동일하다 하신 게 여기서 동일이란 단어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나와 너가 있는데 동일입니까? 그 뜻이 아닌 거 아셨죠? 다 없애버렸거든, 싹. 싹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다 하시는 거는 텅 빈 공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거를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한다. 계속 이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앞에 요거 전장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궁극이란 거기에는 어떠한 법들 요소들이 없다. 요소들이 없어서 안욕따라 삼막 전체로 편재함 그 삼볼이라고 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동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궁극에는 어떠한 차별, 다른 비동일성의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또 중생들이 오해할 수 있죠. 아, 동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 그러면 거기에 나와 너는 있잖아. 하니까 그거 나와 너가 있어서 동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 아뜨만도 훅 불어꺾고 전부 소멸시켜 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어요. 그게 same이란 뜻도 있는데 삼마디티 전체로 편재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른. 그래서 거기는 전체다. 거기엔 비전체가 없다.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비동일성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대목이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책으로 쓸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동일로 써야 옳아요? 그냥 전체다 이렇게 써야지 옳아요? 자, 아뜨만을 불어서 꺾고라고 내가 써놓은 거는 여러분 보시면 거기 무하다 이렇게 다른 뭐 스님들 지구 전체에서 무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니르 아뜨만. 직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르바나 할 때 니르인데 직역은 아뜨만을 불어서 꺾고 아나뜨만, 아뜨만이 아니다. 무하다라는 것도 불어서 껐다 그 소린데요. 직역은 그냥 지구에서 해석은 전부 나처럼 안 하고 무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무하다라는 뜻도 일정 부는 이 문장에
대충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00% 정확한 단어는 직역으로 불어서 껐다지요. 이어서 보셔요. 궁극에는 요소들이 없는 이유가 모든 요소들을 불어서 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하자 없는 문장이 되나요? 그런데 궁극에는 아무런 요소들이 없다. 무하기 때문이다. 무중생, 무수자, 무인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정 부분 뜻은 되지요. 궁극에는 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니까 일정 부분은 되는데 일정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무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멸 비슷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사유들 해보시고요. 31장 뒤에 나오는 거 잠깐 얘기할게요. 내가 아뜨만이라는 견해를 말한 적이 있는가?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수보리님이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부처님이 아뜨만 견해라는 건 아나뜨만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뜨만 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뜨만 견해와 아나뜨만이라는 견해는 둘 다 견해다. 그걸 버리라는 뜻에서 아뜨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아나뜨만이다라는 게 지구에서 무하다라고 쓰는 단어예요. 부처님은 그거 견해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러셔요. 견해는 늘 두 개 반대의 한 쌍이 견해인 거 아시죠? 요게 아뜨만 견해고 요 안 아뜨만 요게 견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구에서 이걸 무하로 써요. 이거 무하 맞나요? 부처님이 지금 견해라고 그러시는데 둘 다 버리라는 뜻에서 아뜨만 견해라고 했다 그러셔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회의 네 가지 윤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뜨만이 있다, 무하다, 아나뜨만이다. 이 견해 때문에 윤회하는 중생이다 하셨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이걸 지금 무하라고 쓰는 게 옳습니까? 옳은가요? 혹여 무하라고 쓰더라도 무하는 지구에서 쓰는 이게 무하가 아니라 꼭 무하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면 금강경에서처럼 이것도 버리고 무하라고 하는 이것도 버려야 그래야 무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걸 무슨 차이냐? 둘 다 버려라라고 한 사람은 무를 이해한 거예요. 없을 무자를. 그치요? 근데 둘 중에 이것만 버리면 이게 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한 거죠. 이분법을. 그것도 문제고 이해 못하다 보니까 무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처럼 단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직역은 지금 보시면 궁극이 뭔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궁극이 뭔가 있다예요. 지금 설명은요. 그런데 궁극에는 이러한 이분법적 요소들은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것, 이 세계엔 있는데 그걸 모두 불어서 껐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곧이어 다음 장에 나와요. 나는 단멸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왜 이어서 나오냐면 보시라. 궁극에는 지금 불어서 껐다까지 나오니까 오케이, 이 세계 다 소멸했나 봐. 궁극이 되고 나니까 세상은 소멸했어. 그런가요? 그거 아니다라고 나와. 아니 이런 문장의 모순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불어서 껐대. 근데 이 세계는 안 사라진대. 해탈한 사람만 불어서 끈 거예요.
누가 해탈하더라도 이 세계는 영원해. 영원한데 실체가 아니다 이거죠. 궁극이. 변하는 세계. 변하고 잠깐 소멸했다가 우주 같은 경우엔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고. 예.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죠. 여하간 돌아옵니다. 그 아트만 중생 지바 뭐 푸트깔라 불어서 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요소들을 불어서 껐다 그냥 그 의미죠. 그 의미 중에 좀 제일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그냥 요소들을 불어서 껐다가 아니라 아트만이라고 만약에 이 세계에서는 아트만과 반대인 아나트만으로 싸말 건데 그거 둘 다 불어서 껐다 그 얘기고요. 중생과 이제 중생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중생과 비중생, 비중생은 높은 신들, 보살들까지 불어서 껐다는 거고요. 지바는 자이나교 아트만인데 어떤 종교에서 아트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아트만과 반대의 안 아트만을 불어서 껐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뿌뚜깔라는 중요한 게 뿌뚜깔라는 몸뚱아리가 없으면 궁극이다예요. 정확히는 오온이 아닌 것은 몸뚱아리만이 아니구나.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라는 게 뿌뚜깔라 이론이에요. 이건 불교에서 나왔겠죠. 부처님이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셨거든.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보면 옳거니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겠구나. 이렇게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 뜻에 맞는 것 같네. 그러나 이게 부처님 뜻에 또 틀리는 게 여러분 오온이 아닌 것은 뭐죠? 비오온일 뿐이에요. 궁극이 아니라. 그러면 이 둘 다가 오온이라고 따지자고요. 바로 그건데 이 두 개 합친 게 오온이야. 이게 아닌 거는 이건가요? 비오온이야 또. 이래서 오온이 아닌 거는 궁극이다. 이건 부처님 뜻을 안 건가요? 조금은 알았어. 정확히 그 과정의 공식이 틀린 거죠. 부처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오온과 비오온을 모두 불어서 꺼야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여기까지. 아쿠. 자, 모두 불어서 꺼서 궁극에는 동일하다가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전체다. 오직 하나로 그 뜻이고 근데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일체 착한 법들 한자로 하면 착할 선자 선법이죠. 일체 선법들에 의해서 철저히 깨달아진다 이지요. 그런데 그 뒷문장 보면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비선법들이다 라고. 비선법은 비착한 법, 악한 법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선법이라고 설해졌다. 이거 계속 나오는 문장이에요. A는 요거 AN,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설해졌다. 이 문장인데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A는 반대에 BA, 안 A가 있어야 A가 있다. 그 얘기예요, 1번은.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소급한다고 그랬죠?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게 또 A가 되죠? 그러면 요 A도 이게 아니에요. 안 A가 있어야 비로소 A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소급 시켜버린 마지막엔 이거죠. 1번 뜻은 이건데 2번 뜻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 문장 잘 보시면 돼요. 지금 A는 이꼬르 BA라고 나왔죠. 그래서 A다. 이꼬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A는 안 A다 라고. 금강경 앞에 살펴보면 이 정도가 아니라 A는 오직 안 A다 라고.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요. 진짜 이꼬르다 그 소리거든. 그러면 착한 거 이꼬르 완전히 안 착한 거라고 이 소리인데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 그래서 둘은 서로 의존하는 반대기 때문에 궁극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요소기 때문에 이꼬르라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둘 다를 버리라고. 이 문장이 그거예요. 여기서만 보면 그걸 밝혀낼 사람 별로 없는데 앞에 다 나왔어. 이런 문장이 나오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고. 이거 계속 나왔어.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고. 그렇죠? No A, no 안 A.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라고 라는 말은 1번 작은 뜻이에요. 이 세계는 이게 있으려면 반대에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있다라고 이런 작은 뜻이고 2번 그래서 어쩌라고 둘은 이꼬르라고 서로 의존하는 이게 연기법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이 세계의 연기니까 조건 따라 늘 이 세계는 변하고 괴로우니까 종래는 이 두 개의 요소를 이꼬르니까 버리라고 그런 뜻에서 A라고 말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A는 뭐예요?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는 뜻에서 A라고 설했다 그 뜻이거든. 실제 얘기예요. 순일 얘기가 아니라 앞에 쭉 그렇게 다 설명해 오시 수학 공식으로.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궁극의 열반이 되려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일체 착한 법을 닦아야 된다 하셨죠. 여기에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작은 뜻은 뭐지요? 악한 법과 착한 법 중에 어떤 걸 닦으란 얘기죠? 착한 법. 과정에서는 그게 작은 뜻이야. 그래서 착한 법이고 앞에 궁극이 열반이 되려면 착한 법을 닦아라 할 때 그 착한 법이 악한 법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뜻은 뭐죠? 진짜 착한 법은 뭐냐면 악한 법의 반대말인 착한 게 아니라 악과 선이 이꼬르라고 둘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진짜 착한 거다 그 소리예요. 그게 큰 뜻이에요. 중의적으로 모두 저기에 다 담겨 계신 거예요. 과정에서는 악과 선 중에 선을 닦아라.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진짜 착한 법이라는 건 악과 선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 문장에 둘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 꼴이니까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진짜 착한 법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일체 착한 법을 닦으면 우리가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간에서는 좋은 이유가 작은 뜻이야. 악보다 선을 닦기 때문에. 끝도 좋은 건 진짜 부처님의 착한 법이라는 건 악의 반대말인 선을 닦는 게 아니라 이 금강경 전체가 둘 다 버려라. 악도 버리고 선도 버려라. 그게 궁극의 착한 법이다. 그 얘기예요. 8정도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돌아옵니다. 일반 종교는 착한 법을 닦아라 하면 보통 어떤 얘기죠?
악한 법의 반대인 착한 법 닦는 건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들이 보통 거기서 끝나죠. 부처님의 높으신 착한 법은 착한 거 닦아란 뭐죠? 악도 버리고 선도 버려라. 그게 선이에요. 지선이에요. 이름할 수 없는 지선. 악과 선은 언제든지 악으로 갈 수 있어요. 조건이 변하면. 대체적으로는 선한 사람이 악으로 잘 안 가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너무 힘들어지면 악으로도 가요. 근데 둘 다를 초월하면, 둘 다 초월하는 것부터가 삼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나왔던 게, 삼매가 초선은 악한 요소들이 전부 사라진 거다 그러셨죠? 해로운 법들. 이선은요, 착한 요소도 사라진 거예요, 삼매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은 해로운 것만 없어지면 궁극이라고 여기잖아요. 논리로 여겨보셔. 근데 해로운 거에 반대말인 착한 게 있는 거죠. 그 착한 게 궁극인가요? 해로운 거에 반대인데. 착한 것도 사라지면 더 조용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거다 여겨지시죠? 두 번째 삼매는 착한 것도 사라진 상태예요. 세 번째 삼매는 그래서 해로운 거와 착한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희열이 사라진 상태예요. 희열이 사라졌다는 게 왜 더 높은 거냐면 완전히 고요하기 때문이에요. 고요해서 오는 행복. 사선은 뭐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고요해서 오는 행복이 삼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것까지 버렸어. 그래 사선이 뭐냐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지금 이 행복은 인간의 행복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삼선의 행복을 버렸다야. 그 끝내주는 행복을 버렸더니 늘 행복한 줄만 알았더니 그 행복의 반대인 괴로움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이 맞아? 버려져서 평정이 된 거예요.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삼매 되기 전에 이 세상의 기쁨을 버렸다 이 소리예요. 기쁨을 버리니까 슬픔이 버려져요? 안 버려져? 기쁘려고만 하는 자 늘 슬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만한 진폭으로 와. 기쁨을 버리면 슬픔이 와도 어느 정도 담담하지요. 그리고 삼매 가는 건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평정이 됐다. 와,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궁극이구나. 그건 사선은 물질의 삼매다. 그걸 버리니까 그 텅 빈 공이 된다. 오선. 계속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 더 이상 뒤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설명하려다 이랬냐면 악한 것만 보통 생각하기에 악한 것만 버리면 궁극이야 이러는데 얼마나 놀라우셔요. 악한 거 버리는 건 초선이야. 제일 낮은 삼매예요. 이 선에 착한 것도 버려. 이런 거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되신 분만 아시는 거죠. 그래 돌아와.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나중에 맨 처음엔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동요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많이 선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선도 버리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여정이에요. 여기서 꺼졌는데 저것도 꺼졌습니까? 됩니까? 여기 나와요 지금? 안 나오나? 예, 나오나요? 그러니까 맞나요? 전달됐나요? 예. 악에서 선으로 갔다 선도 버리려고 해요. 선이 많이 된 사람들은, 우리들 선 많이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선이 많이 됐는데도 자기 내면에 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탐진치가 남아있다는 건 악한 게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 아직 해탈 못하면 탐이 좀씩 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럽니다. 많이 착해졌을 때 착한 게 사실인데 사안별로 이거 위선이야 이런 게 내면에서 올라와요. 진짜 착한데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탐이 남아있는 한 그걸 자기 스스로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착한 것도 난 이거 위선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자꾸 자기를 그렇게 여겨요. 그거 위선 아닌 거 맞거든? 근데 왜 그렇게 여기냐면 자기가 탐이 남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 이 위선이 싫다. 난 이 위선도 넘어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삼매예요. 그래 노자님도 이게 번외 얘기인데 노자님도 삼매 무지됐죠. 그래서 위선이 나쁘다고 한 거예요. 본인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노자님 삼매 되기 전에 많이 착했을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착해진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아니 난 착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착한 거예요. 나 착해 하는 사람들은. 그거 교만이야. 많이 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착한 사람들은 위선이야 이렇게 나오든지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란 소리입니까?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도 내면에서 나 위선인가? 나 위선인가? 계속 나와요. 그거 넘어가는 거, 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마음으로 자기를 찍고 받고 해봐야 위선이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위선이란 소리가 안 나오는 방법은 삼매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계율의 무더기, 성스러운 삼매의 무더기, 성스러운 반야의 무더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못 깨달았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 깨달았도다. 나와 그대들 이제 깨달을 수 있도다. 이래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성스러운 무더기라고 하신 건 난 경전에서 사성제에서 봤고 개정에서 많이 못 봤어요. 아마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팔정도에서는 못 봤어도 같은 거예요. 개정회와 팔정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회가 가장 기본 포맷인데 계율, 삼매, 반야. 삼매에서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된다는 건 산란한 마음은 이거와 이게 같이 있다는 거죠. 오락가락. 단일하다는 건 최소한 이게 없어졌다는 아니지만 오락가락하지 않고 딱 하나의 마음이 됐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예. 그래 착한 법들이다. 자, 다 아셨는데 하나만 다시 얘기하고 마지막에 착한 법들이다가 뭔 뜻이죠? 악한 법의 반대말? 악한 거와 착한 걸 다 버려라. 그겁니다. 그게 착한 법이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 보시면 여기 주석 달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보시면 일체 착한 법들이라는 거 그 사성제와 37 보리도품이에요. 그런데 종래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종래도 얘기 드렸죠? 종래의 사성제 자체가 뭐예요? 다 닦고 나서 뗏목의 비유 앞에 나왔었죠. 저 섬까지 비유예요. 해탈이라는 섬까지 가려면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하다. 수단이에요. 건너가기 위한. 저 섬에 도착했다. 해탈했다.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법의 산야를 짓겠는가? 바보죠? 뗏목을 그 자리에 놓아주어라. 그게 마지막에 착한 법도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논리로 할 건 없어요. 삼매가 되고 점점 공부가 되면 그냥 무조건 버려지는 거예요.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착한 법들은 사성세 37 보리도품을 닦는 거고 마지막에 이것들은 다 초월해서 궁극이 되는 거다. 요거 다 설명했죠?
1번은 작은 뜻은 악과 선 중에 선 닦아라. 2번은 둘 다 버려라. 그게 큰 의미의 착한 법이다. 예. 시간 꽤 걸렸군요. 난 사실은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주리주리하고 경전 딱 들고 나온 게 여긴 준비된 거 끝나서 그 다음 장 경전 보고 샥 나가려고 그랬는데 꽤 걸리네. 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두 개를 드려야 되겠군요. 아까 그 아뜨만이라는 견해와 아나뜨만이라는 견해 버려라가 몇 장에 나오냐면요. 30-2번에 나오나 보다. 30장인가?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딘가? 아닌데.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무아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에선 이거를 무아라고 써요. 그게 부처님 뜻을 이해 못했다 얘기하는 거고, 진짜 무아라는 단어를 쓰려면 여러분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거와 세상에서 무아다라는 거, 이거 무아 아닌데 이것도 버려야 무아라는 단어가 맞겠죠. 그러나 여전히 부처님은 무아라는 단어를 죄송하게도 쓰신 적은 없다 해요. 그건 후대에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뜻은 그런 게 있어요. 아도 불어서 꼬고 아나뜨만 반대도 불어서 꺼라. 그게 근데 무아라기보다 불어서 끄면 궁극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불어서 끄면 무아다. 무아다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단멸 비슷하게 되거든요. 둘 다 불어서 끄면 아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거기에는 열반 이렇게 쓰셨죠. 그게 목적어예요. 부처님께서 윤회에 앞서서 얘기했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윤회한다. 욕망 때문에 윤회한다. 다시 중생으로.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지막에 아뜨만이 맞다. 이쪽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하는 거 이쪽이 맞다. 이런 종교 싸움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는 중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지구의 현 주소를 이해하십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거 지구에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중생들이 이거 갖고 맞네, 이게 맞네 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지구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금강경 이해하신 분은 부처님이 이게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이거 둘 다 버린 것도 무아라고 안 하셨어요. 그게 궁극이다 하신 거죠. 그래서 무아란 단어 자체가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처럼 니르 아뜨만,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니르바나 훅 불어서 껐다 그 소리거든. 불어서 껐더니 거기서 끝나나요? 문장이? 거기서 끝나면 부분적 문장이에요. 왜 불어서 껐다고 나왔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궁극이다. 뒤에 가서 그건 단멸이 아니다. 앞에도 나왔어요. 불생불멸이 최고의 궁극이다라고. 그런 거고요. 하나 드리면, 이건 이제 강목수님이 쓴 얘기예요. 이걸 잠깐 드릴게요. 좋은 말씀이어서. 테크닉은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듭 수행의 테크닉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어 오는 것이다. 남방의 윗바사나 기법이 그렇고 북방의 간화선이 그러하다. 요즘 윗바사나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출처로 거론하는 위방가는 남방의 아비담마 논소이고 청정도로는 남방불교의 부동의 중고로 붓다고사 스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들은 남방 아비담마 불교의 이론이지 근본 불교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와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윗바사나 기법은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기법들은 그나마도 청정도론에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되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방에서 통용되고 있는 윗바사나 기법들은 이 40가지 수행법과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그 후에 긴 세월을 통해서 자꾸 개발을 해서 체계화하고 정리해 온 수행법인 것이다. 부처님 말씀과 다르다 그 소리예요. 지금 남방 얘기가. 가나선만 해도 그렇다. 선종의 초기에는 화두라는 기법이 없었으며 세월이 가면서 선종 초기가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화두가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여러 스님들이 제창하여 온 것에 대해 대해종고 스님이 체계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 청나라 때에는 다시 연불선으로 정착이 되고 지금 시대의 중국 선은 연불선이 기본이라 하겠다. 이런 자체가 이미 기법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해오고 있다는 말이다. 거듭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이런 윗바사나 수행법이 옳으냐 간화선이 옳으냐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정통성이 있느냐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고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지금의 역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일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뇌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찌 알겠는가? 역자의 관점이 또 바뀔지. 역자의 관심은 이런 기법의 배후에 항상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저 팔정도이다. 이겁니다. 이분이 이 얘기 참 좋게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2600년 전으로 가서 팔정도 부처님 말씀이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남방, 북방에서 하는 걸 이분이 이제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방에서 하는 것마저도 다들 세상에서 지금 부처님 정법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데 이분은 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그 중에 일부이고 그 일부마저도 부처님 때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때로 맘전에 지금 개발했다 그 얘기거든요. 아마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잘 알지 모르는데 나는 그 안에 걸 속속들이 보여요. 그래 지금 윗바사나 이탈리는 아주 잘못된 것까지 갖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그러나 팔정도는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냐면 그 사띠와 삼매 때문에 그래요. 앞에 여러분 바른 정견도 조금 어렵긴 한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정법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뭐부터냐면 사띠와 삼매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확히는 사띠보다는 삼매 때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그래서 유사정법경에서
그 무늬만 불교, 유사, 사이비 사자예요. 사실은 사이비 유사한 불교가 나온다. 불법 승산보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 정진이 없을 때, 이게 4개가 나와요. 일반적인 얘기죠. 불법 승산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뭐 사이비 불교 맞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사이비 불교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리고 이 얘기는 삼매 필요 없다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삼매의 8개 삼매와 상수멸,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남방 북방 할 거 없이 사라진 게 뭐냐면 삼매거든요. 삼매가 있어도 부분적 삼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삼매라고 얘기 안 하고, 문제는 깨달았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삼매하고 견성했다고 그러니까. 부분적 삼매를. 또는 남방처럼 아예 삼매 필요 없다까지 가면은 그거는 아예 유사정법경에서 경고하신 거고, 사이비 불교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다들 자기 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정법인데 듣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바른 그 사띠로 확립해서 그냥 2600년 전에 부처님 하신 말씀이 오리지널 아닙니까? 후대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 게, 물론 이제 또 부처님 오리지널 말씀도 지금 남방에서 다 자기네가 오리지널 말씀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를 그대로 닦나 봐야 되는 거죠. 아까 8정도에 제일 중요한 삼매 필요 없다, 이러면 오리지널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없애고 붙이고. 그래서 다들 오리지널이라고 하지만, 오리지널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어떤 건 필요에 의해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빼는 게 아닌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가다가 빼는 게 아니고 가는데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하거든. 그건 그거 참 쓸모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뭐. 자존심만 좀 꺾이는 거지. 예. 그리고 참고로 혹시 내가 강 목사님 좋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요 산스크리트를 내가 참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신 거 여기 그 내용 봐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건 순일이가 한 내용이지, 나는 언어 해석만 안 되기 때문에 해석만 참조한 거예요. 그 해석도 보시면 알지만 내 맘대로 바꿨어요. 바꾼 게 그 단어 뜻에 틀리게 바꾼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저렇게 있을 때 이 뜻은 아니다 하고 문장으로 봐서 그 있는 뜻 중에, 그리고 여러분 2개를 버리고 그런 거 다 그 처음 듣는 말씀이고 처음 여기서 저거 하신 거 다 보면 됩니다. 같이 여기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순일이가 그 가르친 거와 법문한 거와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 행복하십시오. 남석가 모니. 와, 여기 지금 아주 귀한 분들 많이 들어오셨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 나셨구나. 금방 일 나겠습니다. 몰라님, 좀 나와. 얼굴을 한 1년 넘게 안 본 것 같아요. 여긴 그래도 들어오셨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대공님 반갑습니다. 예. 대자연님도 여기, 예. 프레임슨,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네요.